이란 예배 세 번째 시간 이 닦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예배의 두 번째 순서가 침대 정리였습니다. 침대는 내가 정리하지만 나의 복잡한 삶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정리해 달라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두 번이라도 침대 정리를 하셨습니까?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침대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 또 내 삶에도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복잡한 나의 삶이 정리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저희 정은이 유정이가 이불을 개고 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예배의 세 번째 순서는 이 닦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세면을 하고 이를 닦고 아침을 먹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닦기는 단순히 이 닦는 것에 하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유정이가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아빠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맡아보고 음식 냄새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오리 불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19년 동안 유정이가 저한테 한 말 중에서 가장 서운하고 가장 힘든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몸을 씻지 않고 이를 닦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병이 걸리고 힘이 없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사람들도 옆에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내가 몸을 씻고 이를 닦고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죽어서 썩어지기 때문에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지만 먹고 마시고 몸을 돌보고 몸을 단장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신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의 시간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금방 피곤해져서 상대방에 짜증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컨디션으로 즐겁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웃으면서 활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만이 힘이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 중에 하늘, 자연, 우주, 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한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처럼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유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누리고 즐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코로 향기를 맡고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로 좋은 음악을 듣고 손으로 좋은 촉감을 느끼고 발로 땅을 밟으면서 세상과 키스하고 바람에 스치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교회 갱신, 사회 변혁,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세계 선교와 같은 고상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결코 충성, 헌신, 희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 4살, 5살 아이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또 저에게 하달 하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4살짜리가 먼저 진지를 드십시오. 3살짜리가 아버님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면 내가 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 앞에서 웃고 잘 놀고 잘 먹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 자체로 부모는 아이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충분히 영광을 받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삶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청년이 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드셨다라는 건 노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 즐기고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보고 야 좋다, 야 멋있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그 하루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울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는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주려고 만들었어. 내가 너 주려고 가지고 왔어. 내가 너 주려고 준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두신 곳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우리의 일상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기쁨을 두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기쁨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이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씹지 못해서 맛을 모릅니다. 또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소박한 밥상, 평범한 밥상이라도 아 맛있다,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루라는 거죠. 물도 참 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정말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물 먹을 때 야 역시 물이 제일 맛있네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물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밥을 기쁘게 먹으래요. 밥 먹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앙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기쁘게 먹고 주신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질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대충 가죽옷 거적대기 너 입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어떻게 해요? 지어 입히셨대요. 치수를 맞추고 그의 몸에 맞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지었던 이 죄된 몸을 가죽옷으로 단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비록 명품 옷이 아닐지라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빗어서 멋을 부리고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향수도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꾸미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대충 옷을 입고 나를 가꾸지도 않고 냄새 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빅터 플랭크니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요, 독일 나치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함께 가두고 그 좁은 곳에 화장실도 없이 대소변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돼지 같은 존재야. 그런 내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치들이 매일 아침마다 물 한 컵을 주는데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으로는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어떻게 해서든 날카로운 곳으로 수염을 깎아서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치들이 가스실로 데리고 갈 사람들을 고를 때 얼굴이 깨끗하고 생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럽고 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을 골라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 자유만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냥 칙칙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살고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엔 닫아놓고 집에 있고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가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끈을 놓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을 잘 가꾸고 몸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살다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네. 그러자 하나님이 맞다. 내가 하도 만들어줘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머릿속에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을 먼저 지으셨나요?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살아야 내 삶이 온전해지구나,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담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함께함이 필요함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실 때 아담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감탄했습니다. 와, 아름답다. 와, 예쁘다. 인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상대방을 보고 감탄할 때입니다. 칭찬할 때입니다. 오늘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죠. 당신 오늘 너무 아름다워라고 칭찬하는 거죠. 당신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칭찬하는 거죠. 당신 밥이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감탄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칭찬하고 감탄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돈을 써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누릴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해가 비칠 때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원하시는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관계를 맺을 때 오는 건데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찬양하다의 어원이 칭찬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음식 최고야. 칭찬의 대상은 아내이지만
엄마 정말 맛있어. 칭찬의 대상은 엄마이지만 이 칭찬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은사를 내 안에 우리 엄마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칭찬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 최고야.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죠?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구호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렇게 가장 멋있게 찬양하는 곳이 찬양대잖아요. 성가대, 사부합창으로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서로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짓밟고 싶고 그런 대상이 있는 곳이 성가대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곳이 성가대예요. 과연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대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없고 비방만 있다면 결코 그게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찬양을 틀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트로트를 듣고 그 트로트 때문에 내가 누리고, 야, 이 사람 노래 정말 잘한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가 감탄하고 칭찬하고, 야, 좋다. 이렇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고울 것도 없고 예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칭찬의 대상을 찾고 감탄하는 대상을 찾아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아, 잘 먹었다고 감탄하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잘 씻고 잘 단장한 후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야, 나 괜찮다. 야, 나 멋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 나 괜찮다. 여러분 언제 나 괜찮다라고 해보셨나요? 상대방한테 당신 괜찮아. 언제 해보셨나요?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지금 몇 년이 남았는데. 그럼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야, 예쁘다.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누가 머리를 멋있게 하면, 야, 당신 스타일 너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감탄할 때 타인이 내게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고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몸으로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손과 팔과 다리,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에게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맛있게 먹는 기쁨이 있지만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함께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얼굴에 더 빛이 나고 생기가 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감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드리는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보다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말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이 말에 밤잠을 설치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 하나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아픈 말을 하면 그 말은 평생 갑니다. 누가 나를 격려하면 그 말은 항상 기억이 납니다. 말의 수명이 우리 인생의 수명과도 같습니다. 물론 대놓고 모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기분 나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세 번째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 듣는 순간부터 섭섭한 마음, 섭섭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번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하선의 권사님 아들 철진 형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얼마 전 잠깐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종에 있거든요. 근데 옆에 병실에 입원했던 성도가 철진 형제가 같은 세종 한빛교회 청년인 줄 알고 그렇게 잘해줬대요. 맛있는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항상 갖다 주고 또 만날 때마다 인사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며칠 동안 자기를 섬겨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열심히 섬겨주더니 딱 말 한마디 하더래요. 철진 형제한테.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김한규 목사 이전 교회에서 쫓겨난 거 아세요? 이 말 하나 하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갖다 주고 먹이고. 그래서 학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철진 형제한테. 야, 그런 사람은 신천지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몸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자신의 손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꽃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볼 뿐이지 그것이 보고 싶다고 가서 꺾어와서 자기 옆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시껄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일터에서 대하는 그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어질 수 있는 그런 갈대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리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이 죄된 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다.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맛있게 밥을 먹고 기쁘게 밥을 먹고 맛있다고 표현하며 사십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풀릴 때까지 대충대충 꾸미며 살지 말고 오히려 나를 단정하고 내 삶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얼굴을 미소로 가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내며 사십시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라도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몸으로 부딪히는 타인들이 내게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내가 칭찬하고 감탄함으로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잘 돌보고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런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한 영혼도 그물에서 빠지지 않도록 서로 함께 사랑의 그물을 우리 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낚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물코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